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을 예정입니까? 1년 내내 복을 많이 받으시려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초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개인이 특별하게 기도 기간을 정해놓아서 기도를 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렇게 또 정월 초하루법회는 전 불자들이 함께 특별하게 이렇게 또 정진하는 용맹 정진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또 재미있게도 설날 전날이 또 입춘이었습니다. 또 다음 날이 또 설날이고 또 기도 입제가 있었고 아마 또 이번 주에 기도를 또 회양하는 그런 또 초파일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불자들이 저를 찾는 그런 특별한 기간입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다. 그 다음에 1년의 계획은 봄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봄은 설 또 내지는 입춘을 이야기합니다. 입춘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입춘날 아침에는 우리 대련이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글씨를 써서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붙이는 것이 입춘대길 그럽니다. 입춘이라는 말이나 사실은 설날이라는 말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한 해 내내 크게 길하겠다, 크게 좋아야 되겠다, 대길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붙이는 것이 건양다경입니다. 건양은 양의 기운을 갖다가 세우는 날. 이것도 설날이란 말입니다. 설날부터 양의 기운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고 이제 봄이 온다는 이제 말씀이죠. 지금은 이제 양력으로 하니까 1월달이 조금 추운데 예전에는 이제 음력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춘 무렵, 이제 설 무렵이 되면은 이제 거의 봄의 분위기가 나고 또 사람들이 농사를 준비하고 또 한 해를 설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양이라는 말도 입춘이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은 설과 크게 다른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의 시작은 봄에 있고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는 것처럼 불자의 1년의 시작은 정초 기도에 있다. 그렇게 해서 이 기간을 굉장히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정초 기도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조계사에서 몇 번 법회를 했습니다만 오늘같이 이렇게 꽉 법당이 찬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또 입춘 기도에 또 설 기도에 이렇게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요즘에 자꾸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이제 부적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참 해달라는데 안 해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어떤 부적을 해드려야 될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 이제 고민하다가 오래전부터 이제 하나의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부처님의 제자니까 부적을 좀 법에 맞게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온만이 반매홈이죠.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지는 온만이 반매홈. 온만이 반매홈은 우리가 알기에는 모든 그 주력 가운데서 불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고 또 자주 하고 있고 또 외우기도 좋고 신묘장구 대단하니 능엄주 기타 좋은 주력들이 많지만 그거 다 외우려니까 너무 길죠. 그래서 줄여놓은 것이 6자 온만이 반매홈 그걸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적도 이걸 써주면은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스님네들이 또 많은 사찰에서 입춘날 부적 가운데에서 아마 온만이 반매홈을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받으셨을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온만이 반매홈 부적을 받아가는 이유는 올 한 해 동안 운수 대통하고 재수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게 알게 모르게 이제 바탕에 깔려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아주 한 재미있는 스님이 그 말을 약간 이제 패러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옴 해보세요. 옴, 돈. 발음이 똑같죠? 많이, 많이입니다. 많이.
밤매, 벌게, 옷 많이 밤매 돈 많이 벌게 비슷하죠? 예, 발음도 비슷하고. 그렇게 해서 이러는 이제 아주 뭐 약간의 조금은 재밌는 그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좀 듣게 됐습니다. 예, 우리 이제 현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시죠. 서육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이고요. 예,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인도로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유학을 하신 이제 그런 이제 어른입니다. 그분이 인도에서 이제 많은 경전을 가져와서 중국에서 번역을 하는데 번역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5가지는 번역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하는 법칙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 다란이나 주력은 번역하지 말아야 되겠다. 번역을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옷만이 밤매움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현장 스님이 번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가르쳐 준 대로 밖으로는 옷만이 밤매움, 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속으로 밖으로 하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뭡니까? 좀 부처님 제자가 조금 뭐 대놓고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밖으로는 현장 스님이 다란이는 번역을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시고요. 또 마음속으로는 이게 또 그런 뜻도 되겠네. 발음도 비슷하네. 괜찮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입춘날 받는 그 옷만이 밤매움 안에 주력 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복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한 해의 무사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특히 또 올해는 또 뭡니까? 우리가 기해년 그러죠. 기해년 그러니까 기해년 하면 또 무슨 띠입니까? 돼지는 또 뭘 상징합니까? 복이죠. 띠가 12개 있는데 뭐 다 복이 많겠지만 특히 돼지에 관한 한은 전부 다 참 복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거다. 그래서 복은 뭐 돼지가 최고다. 그럼 뭐예요? 올해는 또 기해년이다. 기해년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복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때 해보다 뭡니까? 엄청 돼지가 인기가 이렇게 이제 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부요. 예전에는 뭡니까? 이건 우리나라 풍습은 아닌데 중국에서는 종이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돼지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 앞에 붙이는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돼지가 복을 갖다가 많이 준다는 그런 이미지는 지금도 우리한테 여전히 유효하고 또 특히 올해는 또 기해년. 기자가 이제 음양 오행으로 하면은 그게 흙입니다. 흙은 색깔이 노란색이죠. 또 중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돼지해가 12번 만에 한 번 오지만 특히 올해는 뭐예요? 앞에다 이제 금자를 붙입니다. 본래는 노란색인데 황토라는 뜻인데 중앙을 의미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또 우리가 또 뭐 바람을 이렇게 좀 엮는다면은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돼지는 돼지인데 앞에다 뭐라고 붙입니까? 황금 돼지해라고 이제 붙였습니다. 오늘 참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또 통계청에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랬는데 돼지해에 특별히 애들이 많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복을 좀 많이 받게 해주려고. 그래서 우리 돼지 꿈꾸면 뭐라고 그럽니까? 다들 하나같이 복권 사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돼지를 한문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돈 그러죠. 돈. 또 돈 그러니까 돼지 돈자인데 또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하고 또 연결이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돼지도 이제 우리 한국 돼지를 갖다가 이제 농협에서 홍보를 이렇게 붙이기를 한돈이라고 그럽니다. 한돈. 한국 돼지다 그 말이겠죠. 또 돼지 삼겹살 이렇게 가게 체인 이름입니다. 돈데이. 돈 된다 그 말이겠죠. 날맞이 돼지 먹자 이런 뜻인데 다 이제 이게 뭡니까?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생활 안에서 늘 이렇게 이제 좀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이런 것 같아.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집단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바램,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일체가 다 유심조라고 그러죠. 올해는 대지해니까 재수가 아주 좋을 거야. 올해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좀 많이 벌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내를 갖다가 이제 신뢰하는 거죠. 또 내가 내를 갖다가 일체 유심조의 원리에 의해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또 좋은 기운이 되어가지고 그게 또 이렇게 나한테 효과를 갖다가 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꼭 이제 좋은 일만 있느냐? 또 그건 아닌 거죠. 1971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올해 국민학교 6학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에 이제 인구가 좀 많았습니다. 인구가 좀 많으니까 각 반에 학생 수가 이제 좀 많은 거죠. 학생 수가 좀 많으니까 교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이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해마다 학년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담임 선생들이 올해 갑자기 6학년 담임을 조금 이렇게 꺼리는 이제 이런 이제 현상까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지가 가지고 있는 좋은 면이 참 많지만 그런 면들과 함께 또 대지가 가지고 있는 좋다고 해가지고 또 인구가 이렇게 또 많이 되다가 보니까 또 그 반을 갖다가 맡으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이제 피하는 그런 이제 일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한 해가 흘러갔습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는 항상 이제 벅차고 또 계획이 이렇게 이제 많죠. 그랬는데 한 해가 바뀌면 또 뭡니까? 한 살 더 드셔야 되죠. 나이를 이제 하나 더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지만 또 이제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원감 충지라고 하는 고려 때 16국사 중에 이제 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하나의 시를 이렇게 이제 좀 남겨놨습니다. 남들은 설날이라고 막 떠들고 좋아하고 또 기뻐하고 특히 올해는 대지해라고 다 좋아하는데 원감 충지 스님은 우리가 그런 면들도 있지만 그래도 부처님 제자들은 한 면만 볼 것이 아니라 늘 양면을 함께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살을 더 먹고 내가 한 살을 더 먹은 동안에 또 무엇을 했나 또 한 해를 갖다가 이렇게 돌이켜보고 또 새해를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또 설날을 맞이하는 소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온들 뭐 그렇게 크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긴 밑에는 한가락 흰 트럭만 늘어나는 것을 그래서 참 나이 한 살 더 먹었구나. 내가 나이값 했나. 또 1년 동안 밥값 했나. 이제 이것도 또 한번 같이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제 올해 돼지 때가 이제 환갑을 맞이하겠죠. 환갑을 맞이하는데 환갑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뭐 너무 내 스스로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 아마 그런 생각 다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표현을 좀 바꾸면 좋겠다. 60을 갖다가 반으로 뚝 잘랐습니다. 두 번째 30 괜찮습니까? 두 번째 30 나이가 얼마시죠? 두 번째 30입니다. 한 30% 그냥 한 30살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묻거든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또 더 줄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20 세 번째 20 혹 올해 환갑을 맞이하신 우리 불자님이 계시거든. 누가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죠?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하고 묻거든. 나이가 3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묻거든. 두 번째 30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젊은 애들이 묻거든. 대학생이나 애들이 묻거든. 세 번째 20이야. 너하고 나이 비슷해. 사실 뭐 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 뭐 흔히 하는 말로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나이는 젊은데 생각이 아주 많은 사람 같이 이렇게 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연세는 꽤 드셨는데도 하는 거나 옷이나 마음이나 생각이 굉장히 젊은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나이도 사실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그다음 조금 더 젊게, 또 조금 더 활기차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돼지해를 이제 맞이해가지고 집 가짜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집 가짜요. 위에 간머리에다가 밑에 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해자가 돼지 해자입니다. 그럼 뭡니까? 간머리는 집 지붕을 의미합니다. 그럼 집 지붕 밑에 돼지가 있습니다. 요즘 뭡니까? 개나 고양이를 집안에서 많이 키우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안에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돼지를 키웠습니다. 돼지가 가족입니다. 왜? 집 가짜를 가만히 보세요. 간머리 밑에다가 돼지 시자가 붙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우리 가까운 제주도 가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제주도 이렇게 이제 민속촌에 가보시면은 똥돼지라는 거 있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뒷간에 이렇게 이제 다녀오시면은 그걸 이렇게 이제 먹고 사는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가 집 안에 같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조금 더 더운 지방, 열대지방이죠. 열대지방은 어떻게 하느냐? 집에 1층은 항상 비워놓습니다. 왜? 습기가 차니까요. 그 다음에 사람이 2층에 주로 이제 삽니다. 그럼 그 1층에 무엇을 했느냐? 뭐 지금이야 뭐 농기구도 이어놓고 집안에 각종 살림을 이어놓았지만 예전에는 거기다 다 짐승을 갖다 이렇게 데려다 놨습니다. 특히 어떤 짐승을 갖다 놨느냐? 돼지를 많이 갖다 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 가짜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간머리 밑에, 그건 지붕을 의미하죠. 지붕 밑에 돼지를 갖다 이렇게 모셔놨기 때문에 그 한문으로 인해가지고 나온 말이 뭐냐? 집에 돼지가 없으면 그건 집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돼지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가까이 자주 만날 수 있고 또 친근히 할 수 있는 짐승이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지하고 아주 많은 설화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에 또 특히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또 좋은 일이 있느냐? 돼지띠 스님한테 법문을 들으면 아주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그 돼지띠 스님이 누굽니까? 달라이라마입니다. 달라이라마 성화가 띠가 뭔고 이거 알아봤더니 띠가 돼지띠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달라이라마 스님의 책이나 또 뭐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듣지만 돼지띠 해에는 돼지띠 스님한테 본문을 들으면 복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아주 가까운 또 가장 유명한 스님이 누구냐? 달라이 라마입니다. 생활에서도 돼지하고 이렇게 굉장히 인연이 많지만 절집도 돼지하고 참 이렇게 관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러더러 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장도량으로 아주 유명한 그 심원사에 석대암이라고 하는 그 암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자의 그 창건 설화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한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산을 이렇게 이제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앞에 이제 멧돼지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멧돼지가 나타났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제 활을 가지고 이제 겨나와 가지고 그 멧돼지를 향해서 이제 활을 이렇게 이제 날렸죠. 날렸는데 제대로 이제 안 맞았습니다. 어깨에서 스쳐 지나가게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멧돼지는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그 사냥꾼은 멧돼지를 따라서 이제 계속 가게 됩니다. 잡으러 가게 되죠. 그리고 잡으러 가게 됐는데 보니까 이제 멧돼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었는데 그 멧돼지가 아니고 지장보살의 어깨에 화살 자국이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사냥꾼이 아주 이제 크게 개심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갖다가 바꾸어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연으로 출가를 하게 되고 또 그 출가를 통해서 여기가 내가 또 발심한 곳이다. 여기에다가 절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절이 우리 그 지장도량으로 유명한 심원사 석대암에 전해져 오는 사찰 창건 설화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죠. 아까 제가 잠깐 뭐 현장 스님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현장 스님이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그 기행문을 이렇게 이제 쓰고요. 당나라에서 서역은 인도죠. 당나라에서 서역까지 다녀온 기행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행문에 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기록하다가 보니까 오성은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가가 당나라 그 대당 세계 읽다가 이거 소설로 쓰면 참 재밌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소설로 각색한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서유기라고 하는 이제 소설책입니다. 아마 서유기는 다 유명해가지고 아실 겁니다. 만화로도 보고 영화로도 보고 두 개 합해서 만화 영화로도 보고. 그다음 우리 4월 초팔 날 우리 그 연등 행렬할 때 꼭 안 빠지는 게 하나 있죠. 그 서유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손오공. 다음 누구죠? 저팔계. 그 저자가 무슨 저자 같습니까? 멧돼지 저자입니다. 돼지입니다. 우리가 맨날 저팔계 그러니까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 저자가 멧돼지 저자죠. 그 다음 뭡니까? 만화 영화로 형상화될 때는 꼭 돼지로 나오죠. 그 8개, 개를 갖다가 8개. 그래서 그 현장 법사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사고도 많이 치고 또 도와주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행동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거칠죠. 멋스럽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장 법사가 너는 개 좀 잘 지켜라. 오개를 잘 지켜라. 그 다음에 돼지라고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3가지는 조금 조심해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너는 공부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부처님 제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붙여준 법명이 저팔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그 저팔계 서유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돼지가 주변에 이렇게 아주 가까이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찾아보면은 돼지하고 참 가깝게 또 자주 만나는 그런 이제 생활 속에서 아주 자주 만나는 그런 이제 친한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초에 이런저런 대제를 특히 맞이해서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제 진주에 있는 미타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지금은 뭐 그 절이 전해지고 있지 않고요. 삼국유사 기록 안에만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기도를 갖다가 열심히 하는 그런 아주 젊은 이제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제 뭐냐? 웅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까지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초기도 내가 입자하는 날부터 해야 할 날까지 꼭 참석해야지 하면서 이제 발언을 합니다. 이제 발언을 이렇게 하는데 발언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꼭 집안에 일이 생깁니다. 기도에 못 나올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기도 법사 스님한테 맡겨놨으니까 기도 잘 해주실 거야. 오늘 내가 부득이해서 좀 빠져야 되겠다.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입지하고 해야 할 날까지 내가 시작할 때는 하루도 안 빠지고 꼭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이 기도를 갖다가 방해하는 힘들이 이제 하나씩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날 빠지지 않고 일이 안 생기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1년 기도로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이 정촉 기도 기간 동안은 기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웅면이라고 하는 분은 양갓집에 귀한 딸이 아니고 양갓집의 몸종이었습니다. 여자 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주인님이 이제 미타사에 기도하러 가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갔는데 남들이 이렇게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장면을 이렇게 이제 보고 나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기도하시는 법당을 따라가서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그냥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신심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분,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이야 다 평등하고 이렇게 다 차별이 없지만, 그때는 이제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차별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제 계급적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당 안에는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고, 법당 밖에 서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참, 성건이 있었던지, 그 기도가 산매에 이제 아주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도 따라오고, 둘째 날도 따라오고, 첫날은 그냥 따라오기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 주인 마님이, 주인 마님 이름도 이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귀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주인 마님 따라오니까 아니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도 밖에 나와서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종도 같이 따라 나와서 기도하고 집안일은 도대체 누가 할 거야? 소는 누가 키우냐?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여종한테 이제 웅면한테 이제 정중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도 또 집에서는 또 집에 해야 될 가사가 있으니까 그걸 또 좀 이렇게 해결해야 될 이제 몫이 있으니까 그래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따라오지 말고 내가 저 나락 두 섬을 찌어야 되니까 그 두 섬을 다 찍고 그래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나면은 너의 일은 너가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나락 두 섬은 꼭 찌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웅면 여종한테 나락 두 섬을 이렇게 이제 주고 그렇게 이제 절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나락 두 섬을 가만히 찍다가 생각하니까 이거 참 기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 도대체 기도를 할 수가 없네. 이 일을 어쩌지? 좋은 수가 있다. 밤 새도록 찌어놓고 다음 아침에 따라가면 되겠네. 밤 새도록 찌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따라가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잠도 자지 않고 계속 이제 찢는 거죠. 지금이야 뭐 기계가 다 찌어주지만 그때 다 손으로 이제 일일이 방아를 밟아서 그렇게 이제 찌어야 되는 거죠. 두 섬이라고 하면 쌀을 만들어 놨을 때 두 가만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찌어놓고 다음날 이제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또 주인 어른이 이렇게 보니까 하라는 거 다 해놓고 기도하러 오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말리지는 못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기도를 이제 하러 오게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당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참 이제 기도가 잘 됐겠죠. 기도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나락을 찍고 별을 갖다 다 찧어서 쌀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밖에 서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도솔천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웅면 낭자는 여종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요. 법당에 들어가서 연부를 해라, 기도를 해라 하는 목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 이제 다 기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다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놀라고 또 법당에서 기도하던 당시에 이제 양반댁 보살님들이 있겠죠. 그분들도 놀라고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신분이 좀 이렇게 우리들보다 조금 낮은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저런 이야기가 도솔천에서 들려올까.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들도 자리를 마련해주고 법당이 이제 굉장히 비잡았겠죠. 어쨌든 간에 웅면 그 여종이 들어올 만한 자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따로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법당 안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웅면 낭자는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가피잖아요. 마당에서 기도하던 것을 갖다가 법당 안에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더 신심이 났습니다. 기도를 갖다가 더 열심히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법당 안에서 이제 그야말로 천상세계에서 부처님이 듣고 있던 음악 소리가 났습니다. 법화경 안에 천상에서 울리는 음악에 대한 얘기가 경전 안에 군데군데 이제 나옵니다. 그러더니 기도하고 있던 그 웅면 낭자가 그대로 몸이 하늘로 이렇게 치솟더니 법당을 뚫고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법당을 뚫고 밖으로 날아가면 하늘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의 몸을 갖다가 벗어던지고 황금색 몸으로 바뀌어서 서방 정토로 이렇게 이제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상공유사에 이렇게 이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일이 이제 있고 나서 그 이제 구멍이 났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보였겠죠. 하늘이 보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오는 날은 어떻겠습니까? 법당 안에 눈이 들어와야 되겠죠. 또 비가 오는 날은 어떻습니까? 비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구멍으로는 눈도 들어오지도 않고 비도 들어오지도 않고 아주 참 법당에 구멍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웅면 낭자의 그 기도의 힘으로 법당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법당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혀 불편하지가 않고 또 그 주인 마님은 또 주인 보살님은 야, 이 참 우리 집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보다니 우리 집을 갖다가 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상호유사에 이제 전해줍니다. 이 설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웅면 낭자가 우리한테 주는 이제 교훈들이 상당히 이제 많죠. 첫 번째는 이제 뭐냐? 기도 원력을 세웠습니다. 기도를 못할 일이 생겼죠. 그렇지만 기도를 못할 일이 생겼지만 내가 잠을 안 자면서까지 그 일을 다 마치고 기도에 참석하려고 매우 애를 썼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당에 있었죠.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신분 상승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신분 상승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중생의 몸에서 노비의 옷에서 황금색 옷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옷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생이 부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웅면낭자는 어땠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안 줬죠. 내 기도 공덕으로 내가 성천을 했지만 내 성천으로 인해서 생긴 구멍으로는 눈도 들어오지도 않고 비도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내 기도 공덕으로 주변에 피해를 갖다가 일체 주지를 않았다.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주변을 갖다가 감동을 시켰죠. 주변을 감동시켜가지고 자기 주인집 어른이 또 큰 이렇게 절을 짓게 하고 큰 보시를 하게 하는. 그래서 정말 참 제대로 기도를 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참 제대로 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뭐 법당으로 이렇게 날아가면 좋겠지만 좋겠다 법당이 뚫어지도록 어떻게 큰 목소리로 밖에서 다 들리게 우리 또 고성연부를 그 자체로 또 큰 공덕이 있죠. 그래서 고성연부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또 공덕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사방에 이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 쪽에서 불자님들은 가끔 경험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강화문에 나가가지고 건강경을 열심히 읽으면 그 건강경의 기운으로 주변이 정화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법당에서 이왕 정초 기도를 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내 기도 목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이 신심을 내고 또 우리 웅면낭자 같은 사람이 또 신심을 내가지고 기도를 또 이렇게 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좀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소리로 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에 집중이 됩니다. 마음이 산란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큰 소리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산란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참 잡념이 많이 떠오르죠. 그래서 그 잡념을 갖다가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소리를 갖다가 크게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잡념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면 잡념이 또 잡념을 부릅니다. 그럼 이 잡념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그것은 목소리를 크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크게 목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면은 부처님이 기뻐하신다. 고성연불안에는 많은 공덕이 있는데 이런 이제 공덕들이 같이 있게 됩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서 또 기도를 하고자 또 마음을 먹고 이렇게 또 해서 조계사 법당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이왕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입제를 하고 또 해양을 할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큰 목소리로 고성연불로 그렇게 해서 나의 기도의 산매를 갖다가 오게 하고 또 잡념을 없애게 하고 또 내 기도 소리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신심을 내고 또 내 큰 기도 소리로 인해서 우리 조계사 주변이 이렇게 정화가 되는 그런 기도가 되어주시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올 한 해 동안 또 무장무예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가정도 평안해지시고 하는 일마다 장애 없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행복한 기해년이 되기를 부처님께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